제가 요즘 너무 많이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정말 내가 지금 정리된 걸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네. 나는 지금 이런 배우고 한 것을 가지고 어쨌든 나는 지금 하나님은 인간을 이래서 창조하셨다고 난 알고 있고 지금 믿고 있다. 네. 하나님 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발현을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발현.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근데 꼭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인간 안 만드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하나님하고 지금 가까운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서 사귀시려고. 뭐 그런 것들이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또 성경에서 제일 큰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네. 교회의 비밀인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믿는 사람들이 이 몸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그것까지가 창조의 완벽한 완성이 아닌가.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영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인간이 필요해서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것도 한 부분이겠죠. 인간을 필요로 하셨다. 네. 그런 어떤 존재를. 좋습니다. 목사님 이 많은 책을 읽으시고 나서 진짜 이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얻으셨나요? 궁금하네요, 굉장히. 답을 찾을 수 있나요? 그냥 동방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식들을 낳잖아. 애들을 낳듯이.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이렇게 나신 게 이제 창조하신 거고, 자기와 같은 사람, 또 자기와 같은 뜻, 뭐 이러한 부분들을 펼쳐지는 게 꿈꾸고, 그리고 뭐 동방종 애들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신화에서 우리가 다 정말 이런 피조 세계와 창조 세계가 그런 뭐 꿈을 꾸시지 않으셨을까? 제가 할 건데 목사님이 지금 정리되신 거는 뭐세요? 이 많은 책을 읽으실 때 이거 빼고 로스키 빼고 나는 뭐 사실은 진짜 이 역사적인 거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모르겠다 진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모르겠고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우리가. 그리고 그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좀 동방종교에서 이제 신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요한복음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신의 자식들이지. 그 신의 자식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지 않을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죄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원죄에 대한 교리도 차이도 좀 있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고 그와 같이 그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난 산상수훈도 실천할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단순하게 받고 말씀을 정말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세상하고는 그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나만이라도 그렇게 좀 살아보자. 그리고 혹시 내 주변에 내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도 말씀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우리가 실화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꾸리고 싶다. 뭐 그런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신화라는 중요한 지금 또 이걸 하셨는데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답인데 정교에서 말하는 답인데 제가 그거를 완전히 받아들였는데 지금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책을 다시 읽으면서도 나는 아직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를 완전히 못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아, 인간을 창조하시지 마셨어야 되는데 왜 창조하셔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들이 이제 많죠. 이유들은 뭐 다 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저도 이 창조 부분을 보면서 이것을 긍정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고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이제 여러 이제 성자들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을 오늘 많이 들으시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동방정교 전통 안에 있는 이제 분들이라서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뭐 이름도 몰라요. 예, 목사님들도 모릅니다. 신학자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종교 공부를 안 하니까는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신교 신학교에서도 종교를. 이분이 8세기에 사신 분인데요. 이분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자, 아까 발생하고 발출 기억나시죠? 그리스도는 발생, 탄생 같은 개념입니다. 탄생, 발생. 그다음에 성령은 발출. 자, 요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니까 성부가 본성의 작용이다. 본성이 한 일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 본성은 이제 신성이죠. 신성의 본성. 이 신적인 본성이 그냥 그 본성에서 나온 결과가 발생과 발출.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그냥 우리가 내피셜한 거,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타고난 거,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뭐 별로 노력도 필요 없고 뭔가 막 이렇게 결정을 할 필요도 없이 사실 본성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거를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이 발생과 발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뭐 성령을 발출하기 위해 성부가 막 고민을 하셨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본성적으로 일어난 일이 이거고. 자, 창조는 다릅니다. 창조는 의지의 작용이다. 의지. 자, 의지하면 벌써 본성하고 좀 다른 거죠. 이게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를 갖고 계시죠? 이건 이제 삼위의 의지인데, 삼위가 같이 관여한 의지인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창조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요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창조 이전에는? 혼돈과 공허도 창조 이후예요. 그 창세기를 보면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참 외로우셨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옛날에, 요즘은 뭐 안 되겠지만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얘기 좀 이따 하지만 이제 요거 이제 기독교의 창조 개념은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무로부터, 그렇죠? 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무로부터. 이게 이제 다른 사상하고 달라요. 뭐 동양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뭔가 모든 것에서 시작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뭐 빅뱅이면 빅뱅,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이 완전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이 개념이 제일 기독교적인 개념이에요. 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도 뭔가가 있어야 창조를 할 거 아니야?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애들이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 하나님은 그냥 원래 계셨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창조됐다. 이거 인간이 참 이것도 이제 이해 불가 영역인 겁니다. 네, 그럼 설명 못해. 이런 게 다른 데는 없답니다. 이런 식의 개념이.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인도 철학 같은 데서는 어떤 신성이 있는데 그 신성이 아까 발현이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신성이 스스로를 이렇게 발현해서 드러내서 이렇게 한 것이 이 세상이다. 이런 식의 거는 인도 철학 나온 거예요.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창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의 작용이라고 그랬는데, 자, 의지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입니다. 자유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정교만큼 자유를 정말 잘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이 카톨릭하고 이 개신교는 깊이가 얕아요. 정말 제가 정교를 공부하면서 자유라는 거, 이게 또 이제 도스토옙스키 아닙니까?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에서 쓴 자유. 조금 이따 까라마조프 얘기 조금 할게요. 왜냐하면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다 정교에서 온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자유의 개념도.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뭔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자유거든요. 자유. 이게 결국 기독교에서 온 건데 그것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정교라고 보는 거죠. 이게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은 절대 이 자유라는 말은 뭐냐면 필연성에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필연성은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해야만 하고 필요해서 뭔가를 하는 건 이미 자유가 아니에요. 이미 자유가 아니에요. 네. 이거 반대라고 해야 돼.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필요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필요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외로워서 뭐 하나님과 교제할, 우리는 이제 자식을 낳을 때 아까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을 낳을 때 왜 낳느냐, 저도 입양을 했지만 그럼 입양을 왜 했느냐 이렇게 할 때 자식을 갖고 싶어서. 왜 갖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나의 필요가 있잖아요. 부모의 필요. 이런 거랑 많이 비교를 한다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뭔가 자녀를 가져서 그 자녀와의 뭔가, 그래서 나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고, 괜찮죠, 인간은. 그런 이유로 자녀 낳는 거 뭐 문제 없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인간, 왜냐하면 삼위일체, 아까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은 이미 삼위일체 안에서 완벽한 충족된 교제를 누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뭔가 여기에 좀 부족해. 이게 뭔가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뭐 인간이 좀 뭔가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이걸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하나님 자신의 필요. 그러니까 부부 둘이 있으면 저도 심심하더라고요. 이제 놀러 다니는 것도 별로야. 이래가지고 입양했거든요. 자식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 나의 필요. 물론 아이의 필요도 있지만. 그래서 입양을 왜 했는가 동기를 많은 사람들이 따지거든. 부모의 필요야, 애의 필요야. 아이 중심의 입양을 해야 돼. 요즘 막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이거를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나 좀 감동받은 지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인간을. 이거를 발견했어요. 감동. 와, 하나님은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구나. 이걸 이제 깊이 깨달으면 뭔가 제가 좀 근데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창조된 결과에서 욕도 말하지만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뭐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필요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창조하신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그 협력자로서 인간이 그것도 역시 필요해서라고 말한다면 틀립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자유에 부합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다른 존재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거듭났을 때 딱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 사랑을 막 누구한테 부어주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 안에서 이미 서로 충분한 사랑의 교제를 하시고 이 사랑을 서로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랑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거를 부어주고 싶은 어떤 존재가 또 필요한 것도 아니랍니다. 이것도 또 자유가 아닙니다. 다 아니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예. 아니,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갖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자, 이겁니다. 이제 신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그의 신성함을 나누어 갖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그 1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웨스트민스터 1조를 어떻게 해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잖아요. 이게 개신교의 신조지만 저는 그 고민이 많아요. 무슨 뜻이야 그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됐다.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도구적인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창조하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랑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그것도 또 역시 하나님의 어떤 욕구나 필요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으셔서, 아까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창조하였더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찬송을 받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욕구가 있어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셨다? 그건 역시 그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역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 결국은 누구를 위한 창조냐? 이건 인간을 위한 창조다 라는 거 여기 써있진 않아요. 이 책에.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결론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자, 뭐냐면은, 자, 신성함을 하나님이 굳이 누구랑 나눌 필요는 없으셔요. 왜냐면 이미 충분해. 근데 자유롭게 결정을 하셔. 자, 인간이란 어떤 존재를 만들자 회의하셨죠? 근데 그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목적은 있으셔. 목적. 당연히 그렇죠? 자유로운 의지의 행동이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의지는 없죠.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의 이 신성함을 나누는 존재를 만들자.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이 존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의미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뭐에 의해서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만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더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치 거울처럼, 제가 이해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냥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아직 그거 모르는 이제 어떤 이 피조물들,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나를 통해 보여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유익을 얻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인간. 이래야 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거 정말 많은 묵상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해석을 지금 곁들인 거고요. 이대로만 이제 얘기를 드리면 다시. 그래서 이 창조는 이제 결국은 삼위일체가 하셨는데 합작하셨다. 이 정도는 쉽죠? 이 표현은 좀 어려운 표현이라 제가 넘어가요. 이런 건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것만 할게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만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에 때 마지막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잖아요. 이게 신적 회의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고심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왜 만들지?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도대체 왜 만드셨어? 나를 왜 만드셨어? 인간을 하셨던 걸,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 때는 그냥 있으라 하지 않고 회의를 필요로 하실 정도로 생각을 하신 거구나, 고민을 하신 거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 때, 창조할 때. 그래서 창조하셨는데 아까 뭐 생기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셨고,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 정교의 창조론에 의하면. 왜냐하면 인간은 잠재적으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냐면, 신성의 충만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러면 현재의 나는, 현실은 얼마나 뭐냐.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에서 얼마나 인간이, 그리고 내가 떨어져 있는가를 인식하는 게 이제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제 해서 제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걸 볼수록 너무 이건 엄청난 얘기인데 너무 멀어요. 지금의 현실과 너무 멀어. 이걸 어떻게 좁히지? 근데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고, 또 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자, 신화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신화 이게 이제 신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테오시스라고 합니다. 테오시스를 신화로 번역했는데 한마디로 인간은 신이 되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신이 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보다 보면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 있죠, 성화. 성화의 개념보다 훨씬 더 깊고 폭넓은 개념이지만 통해요, 결국은. 성화. 그리고 정교회에서는 구속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 그 리뎀션. 그런데 성화와 영화의 개념은 없습니다. 정교회는 이 용어 자체가 없어요. 자, 구속이라는 단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이런 단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신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용어인데 이 용어를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닮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이 신성을 나누어 가져서 신성에 더 충만하게 구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이건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건 우리의 이제 사명이 되는 거죠. 사명. 우리의 사명.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안 돼도 하나님은 손해볼 게 없어요. 제 생각에. 하나님은 그러면 손해보실 게 있나?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전히 인간을 위해서. 자, 이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너를 만들었어. 그런데 너는 그러면 이런 나의 목적과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를 또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자, 선택할 수 있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제 기독교에서. 놀라우면서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처럼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하고 완전히 똑같이 되느냐, 뭐 창조를 하고 막 이 피조 세계를 만든 그런 하나님 완전히 맞먹는 존재, 하나님하고 그런 동등한 삼일체와 동등한 존재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 동등한 존재로 그거는 인간이 그건 아닌데 신성이라는 것을 공유하는 인간에게 그냥 인간성밖에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이미 어떤 그런 신성 우리 안에서 느끼는데 이걸 충만한 데까지 나서 결국 충만한 그 어떤 우리가 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지죠. 네, 그것에 이르게 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정말 거의 인간의 실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수 있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른 이런 우주를 만드셨느냐. 우주와 인간의 관계는 다른 종교나 동양 철학 같은 거는 그냥 인간이 우주를 통해서 인간이 뭔가 우주와의 합의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통해서 뭔가 인간이 뭔가를 얻어요. 우주를 통해서 뭔가 구원을 받는다든가 자기 초월 이런 거 많이 하는. 그런데 거꾸로예요. 기독교는 우주가 인간을 통해 구원받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피조물이 다 탄식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화가 되면서 인간이 신화의 어떤 그 과정을 이제 가면서 인간이 신화될수록 그 궁극적으로 완전한 신화가 될 때 이 우주도 구원받아요. 지금 우주도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했다기보다 타락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신화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을 통해서 이 우주를 완전하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텐데 그곳에서 인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또 이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사모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정말 이 인간 자체를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결정하셨고 그런 자유롭게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목적이 이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시고 그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주 없어도 되고 인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괜찮아. 하나님한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셨다는 거죠. 창조를.
그러면 결국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한가 아닌가는 이제 우리한테 달린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 유익도 보통 유익이 아니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수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가능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위대한데 자 그것은 인간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것이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을 요구하는. 자, 나는 이런 목적으로 너를 창조했는데 너는 어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까라마조프의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에 나오는. 자, 제가 또 까라마조프 형제들 번역을 편역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완역을 읽으시면 제일 좋고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부담스러우면 제가 한 3분의 1 정도를 편역했으니까 까라마조프 형제들은 정말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여기에 대시문관 연설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거는 좀 축약했지만 정말 그 핵심적인 건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자, 대시문관 전설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 그거예요. 결국. 왜냐면 이 대시문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따져요. 야, 너는 그냥 인간들에게 자유를 되게 부담스러워해. 응? 이렇게 할래 부모가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자녀한테 물어보면 그게 쉬운 거면 괜찮지만 어려운 거를 얘기할 때는 자녀가 난 모르겠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결정해주면 안 돼. 이런 걸 원하는 존재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한테 그런 인간에 대한 너는 사랑의 응답을 원해가지고 그런 신앙을 너가 인간에게 원하는데 그 인간한테 너무 버겁다. 너는 그 인간을 잘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돌이 떡이 되게 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쉽게 믿었을 거야. 너 떨어졌을 때 탁 천사가 와서 받쳐줬으면 그 3가지 그 시험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너 왜 그거다 3개 다 거부했니? 그건 네 실수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했으면 너를 안 따를 사람이 없어요. 인류는 대통합됐을 거야. 하나의 종교로. 지금 종교가 통합이 안 돼서 얼마나 인류에 지금 문제가 많냐. 너는 그 길을 놓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버거운 짐이므로 이것을 인간에게 제거를 시켜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로 인간을 만들면 안 됐다는 얘기가 대신문관의 논리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당연히 그 논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틀렸다는 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걸 썼는데 이게 잘못 읽는 독자들은 대신문관의 말이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인 줄 잘못 오해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자 이게 맞아요. 정교의 인간관을 도스토옙스키는 정확히 안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라는 자유를 주셨다. 이 엄청난 소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듯이 너는 인간을 너무 높이 평가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일견 대신문관의 말에 동의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들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셔서 이걸 인간에게 선택하라고 하신단 말이냐. 이게 고민스럽다 너무.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반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이미 두셨다. 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전지하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요즘 사실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전지하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제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간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고 나를 거부할 수 있고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가가지고 사탄의 편을 먹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사탄의 편을 먹고 인간 자신이 결국은 신화는 고사하고 인간의 완전히 자기 파괴. 이게 중독 아니겠습니까? 자기 파멸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위대하게 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정말 바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냐고요. 이렇게 따지고 싶어. 이 가능성은 좀 닫아고 만드셨어요. 왜냐면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너무나 인간이 이 현실에서 역사에서 또 지금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비극적이고 이 파괴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는 좀 마련을 하시고 창조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근데 뭐 어때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어떤 신학자들은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인간의 자유에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멋있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처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을 창조한 인간뿐이에요. 그런 존재는 그쵸? 뭐 동물들도 강아지들도 보면 정서 있어요. 제가 볼 때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자유로운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AI, 저 이거 보면서 AI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AI가 이거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AI를 지금 인류가 만들면서 인간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화의 의미의 그 신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정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AI가 인간의 도구로만 쓰일 수 있는 AI면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인간의 통제권 안에 있으면 지금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인간 AI가 자유를 가지게 될 때. 이거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AI가 자유를 갖게 돼. 그래서 AI가 이제 인간 쓸어버리자. 그래서 AI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창조 이거 문제를 저는 정말 기독교적인 이런 거랑 정말 많이 이게 지금 이걸 정말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점에 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면에서 비슷한 거죠. 인간이 만약에 이런 AI를 만들 수 있다면 정말 거의 신의 수준인 거예요. 나와는 다른 존재인데 걔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든 그 창조자잖아요. 인간이 창조자한테 반역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로 만든다면 거의 인간의 신의 수준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점은 뭐냐면 AI는 인간을 파괴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파괴할 수 없어요. 그쵸? 하나님의 초월성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성. 왜냐면 AI는 인간과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같이. AI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걔네들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옵니다. 진짜로. 이제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파괴할 수 없어. 절대. 이런 점에서는 이제 다른 거지. 완전히. 이게 제 생각이에요. 어디서 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고 지금 이제 인간이 정말 신의 경지에 막 근접하는 신화가 아닌 신이죠. 이거는 신화랑 상관이 없는 이 창조라는 면에서 가고 있지만 네, 다르다. 하나님의 창조와 비슷하면서 다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는 모험이다. 모험. 네, 모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리스크. 쉽게 말해서. AI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엄청난 리스크,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모험 앞에 하나님은 자신은 무력하시다. 왜? 인간의 자유 앞에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엄청난 대신문관이 얘기한 존중 때문에. 존중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존중이 빠져있다? 이거는 가짜 사랑이에요. 그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하시기 때문에 이걸 비판하는 거야. 너 인간을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인간을 존중하면 안 돼. 왜냐면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지잖아.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너 그거 그냥 두고 보기 때문에 너 그 진짜 사랑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교는 기독교는 반대죠. 그게 아니고 설사 그렇게 해서 중독으로 가서 중독에서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처럼 중독자로 끝났어요. 그 인생이. 그 앞에서 하나님은 무력하세요. 그가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할 말이 많아요. 이의가 물론. 하나님 그래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인간이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피조물의 영원한 파괴를 무릅쓴다. 하나님은 그런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비극이, 인류 역사의 비극이,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데 타락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말 써요. 타락의 가능성 없다면 위대함의 가능성도 없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제 AI는 말할 수 없죠. AI는 이미 자유를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AI는 이제 그런 로봇가 아닌 거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받아들여요. 만약에 하나님의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어?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 오케이 나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을 믿고
나 이거 소명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된다면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먼저 그 일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내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은 자기 안에 낙원을 소유할 때 내 안에 낙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까라마주프에 나와요. 전 세계를 낙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뭐 한 사람은 그럴 수 없겠죠. 도스토옙스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 된다면 물론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이죠.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삶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된다면 이 세상은 낙원이 될 것이다. 심플해요. 그게 이제 어려운 일이지만 뭐 세상 구조를 바꿔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뭐 무슨 주의 시스템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이제 도스토옙스키거든요. 약간 톨스토이도 좀 비슷해요.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행자들입니다. 금욕주의자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 고행하시는 분들, 뭐 관상기도도 아까 그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분들의 주변이 변화돼요. 진짜로 주변 세상이. 그런 얘기들이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 정교 이런 걸 보면 막 그러니까 소위 그런 게 이제 기적이죠, 기적. 자연 세계 곰하고도 얘기해요. 러시아 성자 중에 곰이 와가지고 곰하고도 프란치스코 성인 이런 분들 새하고도 얘기하시고 그렇죠? 하늘을 보고 해를 보고 누이 형제 누이 막 이렇게 하시면 그 수준에 갑니다. 우주의 아까 우주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분들은 신화가 되고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궁극적인 거겠지만 이제 우주의 변화까지 하나님은 그걸 인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 인간만이 그 이사명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면 난 뭐 하고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것에 부합해서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걸 내가 알고 그것에 부합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루할 수가 없다. 나의 삶이.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비참함을 아는 건 기독교 안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인간의 소명입니다. 인간의 신화와 인간을 통한 우주의 신화라고 말합니다. 우주까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이것은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성 문제는 좀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인간이 이것을 원해서 받아들여서 선택하기를 원하셨다고 했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3장으로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원죄입니다. 3장이 원죄. 자, 이대로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죄가 들어와요, 죄가. 자, 기독교에서는 이제 도대체 악이 뭐냐? 죄. 죄라는 개념은 사실 기독교에서 많이 하지만 악이라는 개념은 사실 많이 보통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죄라는 건 사실 기독교 안에서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들이 기독교 안에서 악이라는 걸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악의 기원, 악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요. 기독교 신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본성이 아닙니다. 본성. 인간을 하나님은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악은 인간의 본성에 없어요, 원래.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타락한 그런 지금 인간의 상태는 원래의 본성적인 상태가 아니라 비본성적이고 반본성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시를 따진다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란 말은 틀려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왔을 때 타락한 지금 현재 인간의 본성적으로는 인간 죄인이 많은데 더 정확하게 사실 이대로 말하자면 사실 인간은 지금 비본성적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래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본성, 본성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건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성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살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기생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생충. 이 본성에 빌붙어서
사는 기생충. 악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본성의 의지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성이 있는데 본성에 이제 의지를 잘못 쓴 거예요. 잘못. 네. 요것이 이제 그렇게 돼서 악이라는 게 악은 어떤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막 그런 악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좀 아마 다른 신학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악은 처음에 시작이 어디서 됐냐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시작이 됐죠, 그렇죠? 여기에 근원이 있다, 천사들.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여기서만 제가 본 건데 천사와 인간의 차이가 뭘까요? 천사와 인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천사와 인간은 어떻게 다를까요? 선택고 자유. 응? 자유의지. 아 자유, 그러니까 천사는 자유가 없어요? 예. 아 천사는 자유가 없다. 선택고 없어요. 아 천사는 선택이 없다. 예, 또 날개가 있다. 이거 네 또 성별이 일곱. 네? 성별이 성별 그렇지 성별 없죠. 맞아요. 네. 근데 아주 제일 중요한 차이를 많이 얘기하는 게 몸, 육체. 예,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좀 설명이 어렵긴 한데, 근데 요건 이제 보통 많이 말하는 건데 천사와 인간의 다른 점, 여기서 이 책에서 제가 처음 알게 된 건데 천사들은 이렇대요. 본성의 통일성이 없답니다. 이런 설명이 다른데 이게 뭐냐면 아까 인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인간은 인간성을 공유한다고 그랬잖아요. A, B, C 하는 우리 모두가 인간성이라는 것을 나누어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천사들은 그렇지 않대요. 이런 본성이 통일된 천사성이라는 게 없대요. 없대요. 이걸 뭐 다른 데서 제가 뭐 이거에 대한 걸 읽어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 설명만 없어서 각 천사가 뭐 루시퍼는 나중에 이름이 바뀐 거고, 그치? 루시퍼 원래 이름이었죠. 루시퍼는 루시퍼.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이면 가브리엘이 각각 하나의 본성이랍니다. 각기 다른 본성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이게 다른 거죠. 천사와 인간은 본성의 통일성을 갖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은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럼 인간 종 전체가 타락한 거예요. 그게 뭐 유전이 됐냐 안 됐냐 이거는 지금 신학적으로 말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뭐 죄가 유전됐다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뭐 죄는 유전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데 유전되고 안 되고 뭐 그거는 뭐 따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죄라는 것을 인간이 공유한다는 것.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아담이 뭐 역사적으로 있었냐 없었냐 그것도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그 아담 하나의 죄가 모든 인류 전체를 영향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근데 천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반역을 했을 때 천사의 3분의 1만 얘네들이 다 동조를 하고 3분의 1은 동조를 안 했기 때문에 전체 천사가 다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만약 인간이었다면 루시퍼가 타락하면 얘네들 같이 다 타락했어야 돼요. 다. 근데 3분의 1만 한 거는 얘네들만 동조하고 3분의 1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인간과 천사가.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천사가 이제 타락을 해서 천사가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교만 그것이 이제 악의 근원인 거예요. 그 악의 근원이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 뱀이 이제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인간한테.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또 이런 거 질문하잖아. 왜 낙원에다가 왜 사탄이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왜 사람한테 그런 시험을 하셨는가라고. 많이 묻잖아요 우리가. 그거 아니었으면 타락도 안 했을 거 아니야 뭐 죄도 안 지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데 인간은 반드시 자유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게 없으면 자유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자유는 본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건 본성이거든 그냥. 근데 자유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의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래서 뱀도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신 겁니다. 이거를 선택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종의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이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금하신 것은 그 명령은 결국 인간에게 너한테는 자유가 있어라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너한테는 자유가 있어. 이 자유를 어떻게 쓸지는 너한테 달려 있어라고 하나님 말하셨지. 이 자유, 그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막으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안 막으셨다고 하나님은 금지가 막으셨다는 의미는 금지는 하셨는데. 못 먹도록 접근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걸 인간은 어깁니다 결국 그렇죠. 그래서 원죄 이게 원죄예요. 그 명령을 거역한 것. 자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의 본성이 비본성이 되고 반본성이 됐다는 것이고 그 결과 인간은 자 원래의 소명 그 위대한 소명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 분투하다가 죽는 운명이 됩니다.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네? 성경에 써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끝났냐 원죄로? 그렇지가 않다. 전 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때 그냥 끝내버리셨어야 돼. 아담 하와 그렇게 됐어? 나의 이 하나님의 그 의도가 실패했구나. 근데 거기서 인류를 끝내셨어야지. 왜 또 보존을 하셔가지고 왜 또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되게 하셔가지고 또 제가 요즘 이런 거에 좀 시달립니다. 생각이 쓸데없이 많아갖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원래의 창조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원죄에 의해서 계속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자 인간이 이때 죄를 지었죠.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진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좋을까요? 죽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은 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벌보다는 벌이긴 벌인데 이 벌이 교정적인 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저도 옛날에는 안 죽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 세상에서 이 상태로 안 죽고 산다? 롯데큐시 정말. 네, 그건 정말 너무 끔찍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죽게 하십니다. 인간에게. 이런 질서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변하지 않으셨으니까. 죄는 들어왔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변했어. 자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구원은 없어요. 신화만 있어요, 신화. 근데 이 죄를 져버렸네? 다시 신화로 가야 되죠? 여기에 들어오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개념. 그래서 개신교와 이것이 정교의 차이입니다. 구원관이 다릅니다. 물론 개신교 안에도 다양한 구원관이 있겠지만 그래도 개신교는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제가 왜 정교로 가고 싶냐고 한다면 이것 때문이에요. 구원관 때문에. 개신교는 구원받았으면 끝났어. 목사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 제가 아는데 대부분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뭐.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구속.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인간의 죄가 용서되고 그렇죠?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이신칭의 정교에는 이신칭의 개념 없습니다. 이신칭이 이거 루터가 만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정교는 루터 아주 욕합니다. 칼빈의 예정론 정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신칭이 예정론, 정교는 인정하지 않고 루터, 칼빈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간 신학자들입니다. 카톨릭도 그렇게 보겠죠. 근데 여기서 개신교가 왔잖아요. 루터, 칼뱅의 어쨌든 거기 그 다른 저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개신교 문제가 있는 거 잘못된 거예요. 정교에서 볼 때. 어쨌든 근데 구속 십자가 이거는 다 얘기해요. 구원. 이거 정교에서도 이 구원의 개념은 있어요. 이거는 끝난 거야. 우리는 개신교는 그렇잖아요. 끝난 거잖아. 나 의인 됐어. 죄 용서 받았어. 천국 가. 끝. 그래서 이제 성화는 돼야지. 근데 성화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성화 이렇게 보셨나요? 저 진짜 무지 많이 들었는데 안 돼. 잘. 너무 어려워요. 성화가. 그래도 나는 천국은 가잖아. 이거 갖고 버티는 거야. 아니에요. 정교는. 신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봅니다. 부정적인 네거티브하다는 건데 뭐냐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인, 이 신화가 긍정적인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긍정적인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기 위한 부정적인, 굳이 없어도 되었는데 굳이 없어도 되었던 것이 필요해져서 그 계획이, 그 구원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냥 이게 전부라면 정교에서 구원은 그냥 요이 땅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신화로 갈 수 있는 다시 가능성이 열린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구원의 그 체험이 어마어마해, 저도 막 엄청 드라마틱했거든요. 구원의 체험에서 막, 이야, 나는 끝났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21살 때. 근데 그 이후에 왜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이 많은 걸 겪게 하시고 이렇게 했나 생각해 보면 정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관이. 이것 때문에 실제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자신에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증명이 됐어요. 이거 하나 붙들고 있어가지고. 오직 이거 하나 붙들고 있어가지고. 근데 뭐 이거를 노라는 의미는 아니죠. 예,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다라고 생각하니까. 성화 적당히 이루고 힘들면 그래서 하나님 나 받아주실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글쎄요입니다. 정말 교구들 책 읽으면 무섭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구들의 책을 읽어보면 교구들의 책은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신학으로 정리하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진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딱 죽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너무 무서워요. 그런 거 보면 딱 죽는 순간 딱 하나님 떠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이상 떠나진 않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정말 정교의 구원과를 받아들일 때 실제로 그렇게 하게 돼요.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고 그래서 구원의 항구에 왠지 이르렀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정말 구원받으면 저도 너무 좋아. 이제 됐어. 뭔가 안심이 되고 막 그래요. 항구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출발하는 겁니다. 항해를 가는 겁니다. 신앙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정. 제가 번역한 또 하나의 책 러시아 신학의 여정. 뿌치 길 웨이. 신앙은 길입니다. 길. 이거는 정말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로 역정. 철로 역정도 읽어보세요.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번연이. 다 예수님 만났는데 가다가 뭔 일 생겨서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지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모험이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자유로운 존재들의 자유를 하나님은 부숴버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되게 멋있죠? 자, 그래서 구원을 그럼 이루기 위해서 원죄. 그래서 이제 구원 얘기가 조금 나왔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구원을 이루려면 누가 필요해요? 이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 그래서 사장이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론으로 이제 본론은 끝나거든요. 여기가 좀 또 어려워집니다.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제가 이제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는 다시 한번 정리. 삼위일체는 정의를 동일 본질, 제가 얘기했죠. 동일 본질, 신성의 동일 본질이 세 위격을 가진 하나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삼일체 끝나요. 1은 3, 3은 1. 1이 말하는 건 동일 본질, 3이 말하는 건 세 위격. 이게 삼일체입니다. 됐죠? 자, 근데 그리스도는 삼일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한 인격입니다. 인격이 하나예요.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인격에 본성이 둘입니다. 두 본성을 가진 분입니다. 이거면 이제 그리스도론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또 이제 이단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걸 하느라고 이단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이단들과 싸움, 또 공의회에서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삼일체와 그리스도론을 정리하는데 초대교회가 그냥 200년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정리한 게 언제냐면 칼케톤 공의회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아까 아셔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회사에서 중요한 공예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칼케톤 공예. 이게 그리스도를 완전히 정리한 공예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단이 있었느냐? 자, 그러면 뭐 다르게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조금 그래도 좀 교회사를 아시려면 좀 알아야 되는데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있어요. 네스토리우스 이단.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인격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인격이 두 개. 자, 그럼 하나는 어떤 인격이고 하나는 어떤 인격일까요? 하나는 신적 인격이고, 그렇죠? 하나는 인간적인 인격이고, 이렇게 두 인격을 다 갖고 계신다. 그래서 신적 인격은 신적 본성이 신적 인격을 갖는 거고, 인간적 인간은 인간적 본성을 갖는 거. 이렇게 본 게 네스토리우스주의예요. 두 인격, 두 본성. 그럴 듯하죠. 그래서 또 네스토리우스주의가 또 엄청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개신교인들한테는. 근데 이제 카톨릭하고 정교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되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숭배하잖아요. 저는 전에 이제 그게 되게 이제 좀 저한테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못 넘어갔는데 지금은 마리아는 저한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황은 여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카톨릭으로 못 갈 것 같아요. 그것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언젠가는. 근데 아직은 좀 문제가 돼요. 교황의 그 수익권이라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에 대한 그런 신학이, 마리아 신학이 있는데 뭐 이 책에 마리아 신학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마리아에 대한 건 없는데 이제 여기서 좀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네스토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마리아는 그러면 신적 인격을 낳았을까요? 인간적 인격을 낳았을까요? 마리아가 낳은 건. 그렇지. 야, 그리스도가 두 개의 인격을 갖고 있다. 마리아는 어떻게 마리아가 감히 신적 인격을 낳을 수 있어. 그래서 마리아는 인간의 본성을 갖고 인간의 인격을 가진 그 예수를 낳은 거야. 그럼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불렀냐면 마리아를 크리스토토코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인간, 그리스도죠. 인간의 어머니야. 크리스토토코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게 이단이야. 왜?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님은 인격이 하나밖에 없어요. 신적 본성, 인간 본성, 두 개의 본성을 가지셨지만 인격은 하나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낳은 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을 낳은 거예요, 마리아는. 신을 낳은 거예요. 마리아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신이기도 한, 인간이면서 참 신이며 참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명칭이 이것도 이제 유명한 그 용어인데요. 테오토코스. 테오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의 어머니예요, 마리아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네스토리우스주의에 따르면 마리아는 테오토코스가 못 돼요. 그러면 이제 마리아의 공경, 마리아 숭배 이거의 근거도 없어요. 네. 마리아 숭배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분이 테오토코스이기 때문에. 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뭐 마리아의 무슨 스테서리니 나중에 마리아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신화에 도달했다는 이런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거들이 있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테오토코스라는 거. 네스토리우스에서는 이걸 부정했어요. 테오토코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격퇴됩니다. 쉽게 안 됐습니다. 이것도 엄청 많이 싸우고 엄청 많이 논박하고 하면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다 그 가파도키아 교부들 그런 분들이 하셨던 거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왜 두 개의 인격이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안 된 거예요. 두 개의 인격으로 나누어진다면.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돼야만 어떻게 되냐면 인간 안에서도 우리 인간도 그렇죠? 우리 인간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게 되어야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부활이 보증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이해가 좀 되세요? 대충만 하세요. 뭐 너무 어려운 거니까. 네. 연합 때문에 연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스토리우스주의와 정반대는 단성설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머리 좀 아픕니다. 여기까지만 아프실 거예요. 예. 단성설은 뭐냐면 신성만 인정해요. 예수님의 신성만. 네스토리우스는 그래도 신성, 인성 다 인정했는데 단성설은 단 하나잖아요.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은 부정합니다. 아리우스주의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인성이 이렇게 표현해. 인성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뭐냐면 막 이렇게 물방울이 있어. 물이 이렇게 바다같이 이렇게 막 호수가 있다고 치면 바다에 있다면 거기에 뭐를 이렇게 용액을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이 많으니까 그 용액이 떨어뜨린 용액이 그냥 섞여버렸어. 그래서 자취가 없이 사라졌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바다라면 그 용액 한 방울이 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 게 단성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 그거는 그렇게 그냥 보인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가현설까지 가요. 가현설은 가짜로 나타나는 모양만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인 것이지 사실은 그냥 그분은 신성만 가진 하나님이었어 라는 것이 단성설의 극단적인 게 가현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이 아니셨다라고 한 거 이해되시죠? 네스토리우스주의는 두 개의 인격,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은 아니에요. 단성설과 그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한 것은 아리우스주의인데 아까 아리우스주의는 했죠.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것을 다 단성설도 깨고 네스토리우스주의도 깨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신성 딱 여기까지 딱 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나누지 않는다. 그럼 또 신성과 인성이 막 뒤섞일까요? 막? 섞이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을 가진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나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론입니다. 칼케톤 공의회에서 정의. 이해가 되셨죠? 삼위일체는 어떻게 정의했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정의했는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다? 이러면 이게 이단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의 한 인격 안에서 근데 그러면 인성과 신성은 그럼 서로 따로따로 그럼 존재하느냐? 아니라고 그랬잖아. 나뉘지도 않고 이것을 서로 교류한다. 상호 침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 페리콜레시스라는 표현 쓰는데 하여튼 용어들이 많죠. 그 그리스도로서 서로 인성과 신성이 나뉘지도 않고 분리는 안 되는데 교류한다. 그거는 나와 네가 부부든 뭐 친구든 나는 너고 너는 너야. 그쵸? 섞이지 않죠? 그렇다고 완전히 또 그치 분리되지. 근데 부부는 또 나눌 수 없다는 약간 그런 개념 뭔가 섞이지 않는데 또 딱 잘라서 나눌 수도 없는데 서로 교류하잖아요. 뭐 이런 조금 약간 인간하고 좀 비슷하게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약간 그렇다고 완벽하게는 설명을 못해요. 이것도 한인격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한인격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막시무스가 얘기한 이거 단위설 이건 어려워서 그냥 넘어갈게요. 요건 얘기해야 되겠다. 막시무스가 목사님이 이제 막시무스라는 분 그리스도인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 성 막시무스라는 분이 계세요. 또 이분은 한 6세기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의지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의지, 그리스도 의지가 본성적 의지와 선택의 의지를 나누세요. 아까 얘기한 거랑 같아요. 본성적 의지는 뭘 했을까요? 본성적 의지는 그냥 본성대로 자연스럽게 본성에 거스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를 행하는 것이 본성적 의지예요. 자, 그런 본성적 의지가 있고 하나는 자유, 선택의 의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유죠.
이 본성적 의지에는 자유가 필요 없어요. 자유 필요 없어요. 그냥 본성적으로 되는 거라. 근데 선택의 의지는 여기에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 의지도 있고 선택의 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본성적 의지가 있고 선택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의지가 있는 거죠. 두 의지. 네. 자,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 이것도 이해하기 좀 되게 어려워요. 자, 자유의지는 그러면 뭘까? 자유의지는 선택의 의지일까요? 그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간이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인간의 선택의 의지는 그냥 자유예요. 그냥 자유, 프리덤. 자유의지와 자유를 구별하더라고요. 자유의지는 free will 해가지고 자유의지는 원래 인간한테 없던 거예요. 창조 시에는. 이게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를 주셨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아니래요.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이후에 자유의지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뭐냐면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고 왜 이거요? 끊임없이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지? 오라 그러고 선택하고 또 이 상황이 되면 또 오라 그러고 선택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유의지예요. 원래 인간은 그런 식의 자유의지를 갖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는 이런 자유의지가 없대요. 예수님한테는 자유의지가 없대요. 자유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시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성부의 뜻을 따를 거냐 말 거냐 선택하시고 또 이 상황에서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예수님은 딱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하시고 십자가 지기로 하시고 딱 선택하시고 끝. 예수님은 정말 그 자유. 그렇지 자유의지라는 건 끊임없는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선택하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책에. 그게 이게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르죠. 설명이. 그렇죠? 아마 다른 또 신학자는 다르게 할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조건 성부의 뜻에 순종을 하지만 그게 강제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 거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그 의지, 죽기 싫은 예수님의 의지가 있었다는 거지. 십자가를 지기 싫은. 근데 그때 선택을 하셨다는 거지. 자유로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안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거지. 근데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강제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때 선택을 하셨다는 거야. 그 밤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온 거지. 신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 인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 같아 예수님보다. 왜냐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며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잖아요. 하나님한테. 그것은 필요한 것이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짊어진 그 예수님은 이제 저주받은 자가 되신 거예요. 그 저주받은 자 존재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시려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감정을 진짜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라. 근데 저도 알거든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감정.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찐으로 그것을 아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완벽하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외침에서. 네. 그게 다가오신다면 아마 저기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시무스 그분이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형벌 중에 형벌, 최고의 형벌, 버림받음이라는 의미에서 육체적인 그게 아니고요. 뭐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실은 뭐 순교자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만족한 유기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고 이런 멋진 표현을 쓰셨어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분도 4세기 교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카파도키아 교부들하고 같은 시대에 카파도키아에서 활동했던 분이고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까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그 황제한테 쫓겨나가지고 황제보다는 사실 황제의 부인 지금 김건희 미움 사가지고 쫓겨나서 유배당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정말 눈물 나요. 이분의 그걸 읽어보면 있어요. 지금 번역돼서 나와 있거든요. 정말 고난을 정말 겪으신 분인데 그 설교를 너무 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엄청난 사람 이게 황금의 입을 가진다는 분이거든요. 요한 크리스토스. 그 정도로 설교를 하지. 이분이 이제 너무 멋있는 표현. 죽음은 출산의 고통을 겪었다. 죽음은 출산의 고통을 겪었다. 출산. 예수님의 죽음은 출산. 우리를 출산하신 거죠. 구원받는 자들을. 그 고통을 겪으셨다. 자발적으로. 네, 이런 표현을 이분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결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아까 말했지만 벌은 벌인데 사랑하는 아버지의 벌이다. 저도 이제 별로 죽음이 좀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옛날에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서 좀 창피했어요. 왜냐면 크리스찬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것이 주는 인간의 유한성. 그게 고뇌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상태, 내가 유한하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걸 통해서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돕는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가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사탄의 그 지배, 또 완전히 아주 나쁜 건 아니야. 인간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다스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래요. 표현이고 깊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야기는. 자, 그래서 이제 부활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관문이고요. 그래서 왜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으면서도 평온하게 죽을 수 있냐면 이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죽을 수 있었다. 불에 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을. 생명은 무덤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 똑같은 거죠. 죽음이 출산을 낳았다. 같은 표현이고. 그래서 아까 그랬죠. 구원론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고 신화로 가는 과정. 그러면 이제 가다가 이제 빗나갔어요. 우리가 엇나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망은 뭐냐면 어쨌든 죽을 때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새로 출발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죠. 자, 중독 회복의 길을 갑니다. 똑같아. 인간이 신화의 길을 갑니다. 빗나갔습니다. 다시 끝이냐? 그럼 끝? 거기서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은 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놓으십니다. 이게 우리 희망이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항상 언제라도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런 적이 있는데 다시.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정교회를 정말 알려면 성인들의 삶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데 성인들의 의미는 뭐냐면 개신교는 성인들 인정 안 하잖아요. 성인들 시성도 안 하고 우리가 다 성도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다 성도기 때문에 이 정말 진짜 이 찐짜배기 성인들하고 우리의 그 차이가 엄청난데 그 차이를 무시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우리 성도 맞는데 진짜 정말 이 성인이 된 분들하고 우리랑 같은 급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 인간성, 그다음에 신화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로서는 똑같죠. 그러나 이 신화의 이 여정에 있어서 어디에 있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인들로 대접을 정말 물론 잘못 희성된 분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분은 정교회도 막 니콜라이 2세를 성자로 희성을 해가지고 그 니콜라이 2세가 무슨 신화를 이뤘다고 성인이 돼요. 볼셰비키 총에 맞아서
했다고 그걸 순교로 인정해서 시성했거든요. 그거는 정치적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류들을 범한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러나 이제 진짜 성인들이 계세요. 자, 성인들이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성자전, 성인들의 삶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분들은 이미, 이분들에는 이렇게 말해요. 성시메온이라는 분이, 이게 다 잊어버리셨을 때인데, 이분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오지 않아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이잖아요. 아마 이분들한테는. 왜? 이분들은 이미 항상 빛 가운데 걷고 있어요. 이미 여기서. 정말 놀라워요. 그분들의 삶을 읽어보면. 저 다 믿어요. 뭐 거짓말이겠어요. 날조.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들만 그렇게 사냐?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분들처럼 살아야 돼요. 성인으로 시성은 못 되더라도 우리의 본이고 마땅히 우리의 최고의 그 본보기는 물론 주님이시지만 이 가는 이 단계에서 이분들이 중간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다 성인들과 같이 살기를 원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 되고 배워야 되고 저도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하고 나랑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연속적인 있습니다. 나는 여기쯤 있는지 어디쯤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정규를 제대로 하려면 성인들하고 수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뭐 기회가 혹시 된다면, 그건 다른 강의에서 하도록 하고 거의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로 마지막에 이제 후기가 있는데 후기에서는 앞에 했던 얘기들을 뭐 거의 반복하기 때문에 다 할 거 없는 것 같고. 앞에 했던 얘기가 아닌 얘기 중에서 목사님 침묵 얘기하셨거든요. 그 얘기만 조금 할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오죠. 그냥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성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라는 분이 계세요. 14세기. 이분이 침묵을 얘기하면 이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헤시키즘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정교회에서. 이게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상기도도 침묵 속에 사는 거거든요. 말 안 해, 말 없고 이미지 안 떠올리고 시각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하는 이 헤시키즘 전통을 확립한 분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골산의 빛, 그러니까 예수님 변화산상 있죠. 그 산이 다골산이죠. 그 다골산의 빛을 여기 헤시키즘을 실천하면서 경험합니다. 이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도 있고 이제 이런데 우리가 이런 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적 변형이 일어나요. 내적 변형. 그거 경험하고 좋다 이게 아니고 내적 변형이 일어나서 그것이 외부적으로 당연히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 성자들의 삶을 보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냥 번잡하고 막 그 분주하고 뭐 이렇게 세상 관심사에 이렇게 하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떤 분은 성 바실리우스 같은 분은 수도원에 살고 싶었는데 이분을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하실 일이 많으니까 이분을 그냥 냅두지 않아서 그분이 결국 수도원에 못 들어가셨어. 근데 수도원에 대한 그 규칙 같은 거 다 세우시고 하셨는데 본인이 수도 생활을 못 하셔가지고 그분은 혼자 은수 생활, 혼자 독고하는 생활이 수도원에 안 들어가고 그런 거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꿈꾸셨어요. 그래갖고 집도 알아보러 다니시고 막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갈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진짜 그 계엄 딱 때렸을 때 저도 막 분노가 치솟아 이게 막 이래다가 또 이제 결국 그런 거 자꾸 보고 하다가 제가 그 촛불 박근혜 그때 촛불 때 한 몇 달을 거기에 제가 완전히 몰두되고 나서 영적으로 완전 나락으로 갔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한 달 만에 이것이 물론 관심은 끄면 안 되죠. 관심을 끄라는 얘기는 아닌데 정말 휩쓸리지 않고 이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다 이렇게 휩쓸리기 시작하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은 그럼 여기 들어가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 아니에요. 또 이분들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또 여기서. 그래서 저는 믿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많아야 된다고.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세상이 바뀐다. 이런 분들이 없어서 세상이 오히려 안 바뀐다. 그러니까 활동가들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구별하잖아요. 이건 이제 카톨릭에서 하더라고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마리아의 삶을 택하신 분인 거예요. 아니,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변형, 수도원주의. 이게 이제 정교회에서 강합니다. 그렇게 보면 개신교는 너무 번잡하고 막 맨날 봉사하라고 그러고 맨날 이제 물론 이제 목사님들도 생각이 다르시. 네, 그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뭐 요 얘기 막 그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자 요 얘기를 그냥 하고 마칠게요. 성지혼 차돈스키. 네, 러시아 성자 한 분 또 소개해드릴게요. 성지혼 자돈스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러시아 분입니다. 18세기. 자, 18세기의 성인이에요. 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악령에서 거기 찌온이라는 분이 나와요. 그분의 모델이. 네, 도스토옙스키가 이분을 알아가지고 네, 실제로 살았던. 자, 이분이 한 얘기.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뻔한 얘기인데 만족, 성적, 평화, 위안,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은 다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영혼은 창조된 것들, 그러니까 피조계. 이 피조물에서 기쁨을 찾도록 강제된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껍데기로만 자신을 채울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중독의 본질이라고 이 책 읽으면서 이게 중독이구나. 그쵸? 다 중독자잖아요. 저도 중독자예요. 저도 많이 느껴요. 나도 중독자구나. 다른 것일 뿐이죠. 그쵸? 껍데기. 술, 도박, 성, 다 껍데기잖아요. 하나님 아닌 거 다 껍데기입니다. 공부 중독도 있어요. 제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 공부 중독자 않습니다. 네. 공부 안 하면 불안해 막. 공부해야 마음이 편해. 네. 기분 좋고 안 좋고. 이거 중독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참된 평정과 기쁨을 찾지 못하고 굶주림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영혼에 왜? 영적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신 그래서 성경인 거야. 신학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 사람 신학 얘기 막 하는데 너 성경 읽니? 안 읽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서 신학 책을 읽고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뭔 소용이 성경을 읽어야지. 못 읽는 거예요. 성경 못 받아들이니까 뭔 소용이에요? 응? 성경을 봐. 성경을. 네. 저도 말씀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저도 말씀으로 다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네. 영혼은 영에 의해서 자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자, 아담은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마지막 결론. 첫 번째 아담의 소명은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인간이 신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자, 우리는 왜 창조되었다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의 핵심. 왜 우리는 창조됐다고요? 신이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네.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위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은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완전 반대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가능성은 무한한 이 가능성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네. 자유지가 있어가지고 매일 선택해야 돼요. 그게 괴롭죠. 그렇죠? 술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할 거냐 말 것인가. 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파괴한 후에 인간의 궁극적 목표인 신앙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새롭게 여셨다. 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 책은 마치고 있습니다. 체적인 방법은 없어요. 이 책은. 그거는 다른 데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기 용량 초과되면